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1장 1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까닭 없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한순간에 정신적, 영적, 육체적, 물질적, 관계적 모든 영역 속에 고난이 찾아온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욥은 탄식하며 한없이 자기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죄의 관점으로 욥을 정죄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때 오는 고난 회개해야 합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 우리들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날까지 이 고난의 광야를 잘 견디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악인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불을 끄시고 그들을 바람으로 날리시며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는가? 욥은 그 부분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갚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악인들의 자녀에게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악인 자체가 그 악인의 사는 날 동안에 악인의 생애 가운데 악인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해야 함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욥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은 사람, 고통스럽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그런데 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공통적으로 죽음 앞에 서야 한다. 오늘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심판을 주시는가? 욥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은 악인들을 몇 번이나 심판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것으로 욥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욥의 오해죠.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것은 수사 의문문이죠.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신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욥의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 악인들을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같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죄가 없는 나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가, 내리시는가? 이것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여전히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런데 의롭게 살아온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입니다. 19절로 21절은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심판이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욥의 말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놨다가 그의 자손들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욥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가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오는 그 자녀들에 대한 고난은 그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의 죄악에 대하여 자손들이 아니라 악인 그 자신이 받아야 함을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이러한 고난당할 만한 죄가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절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 23절과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평안한 상태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리고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5절 고통 속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의 호흡 가운데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평안하게 살다가 죽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든 공통적으로 인간은 죽는다입니다. 욥은 여기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여기 흙 속에 눕는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시체가 되다라는 뜻이죠. 건강한 사람도 비천한 삶을 산 사람도 결국은 시체가 될 것이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은 친구들의 주장을 욥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즉, 너희들의 말은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속셈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음,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욥이 한때는 귀인이었는데 그의 집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욥은 악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욥이 살던 장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고 잃어버렸습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욥은 자신을 비방하는 친구들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라지듯이 욥, 너도 악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30절로 31절에 악인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오히려 나 같은 자가 심판받는 억울한 현실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 얘기를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악인들의 운명을 그들의 면전에서 말해주지 않으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자에게 이 엄청난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가? 욥은 계속 그 관점으로 악인들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사는데 나처럼 의롭게 살아온 자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시련을 주시는가? 이것은 부당하다입니다. 다시 한번 32절로 33절은 악인들의 평안한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33절에 골짜기의 흙덩이, 시체를 덮는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야. 악한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악한 자들도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많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어. 악한 자라도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 많어. 이것이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그러므로 친구들의 말은 헛되고 거짓되다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말일 뿐이니라. 친구들의 관점은 이거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지금 욥 너가 당하는 이 심판은 결국 너가 악하다라고 하는 증거야. 그러므로 욥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너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도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악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야. 봐, 악한 사람이라고 다 이 땅에서 심판받는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아니야.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들의 관점도 틀렸고 욥의 관점도 어떤 부분에서는 맞았지만 큰 부분에서는 달랐습니다. 결국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은 인과 응보의 개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은 이 땅에서 욥이 보았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형통할 수 있죠. 인간적 관점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징계로, 저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육을 입고 사는 이 땅에만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 영원한 세계의 마음을 모으고 산다면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든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든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삶의 한 과정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인들이 이 땅에서 범죄하고 악인들이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생전에 그들을 심판을 더디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으로 누군가의 고난을 판단하고 누군가의 고난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분별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아닌 분별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너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